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36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는 마음, 그 자세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다른 만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을 것이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식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군대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임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자기 팔로 자기를 감싸고 사랑한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런 위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실감을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저 샌디에고에서 오신 분들 또 여기 우리 아주 그냥 어린 자매 금요 예배도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은혜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언택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언택트. 우리 영어권 아시는 분?
비대면. 아니, 일세가 아시네. 예, 이것이 한국식 영어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영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컨택은 뭐죠? 예, 접촉이죠. 어는요? 접촉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종어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서 이 언택트라는 말이 한국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러나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다. 뭐 가령 기계로 메뉴를 보고 가상현실, SNS죠. 이런 걸로 주문을 하고 뭐 인공지능 챗봇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판매원과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대면하지 않는 그런 상품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경제뿐만 아니잖아요. 지금은 교육이라든가 문화 전 분야에 바로 이 언택트 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택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이브 트루라든가 이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하는 건데 이 언택트 문화를 거스리는 것이 있으니 아니 그것을 제대로 체계화하는 것이 있으니 그걸 우리는 디지털 컨택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적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서 같이 공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계속 집안에서 대면하지 않고 홀로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울증 생기잖아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활동적인 사람들도 자꾸 먹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비만해집니다. 온갖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죠? 컨텐츠가 막 개발이 됩니다. 집안에서 운동하는 법, 뭐 음식점 안 가고 맛있는 거 해먹는 방법, 뭐 별 지식 정보 다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자, 그럴 때 오는 문제가 또 뭡니까? 사람은 대면을 해야 인격이 서로 다듬어지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성숙해지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잖아요. 이게 혼자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또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 이런 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필수죠. 자, 나아가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이제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감당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시대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구약의 큰 주제가 뭘까요? 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오실 실체를 위해서 구약이 쭉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신명기에 오면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물질적인 것만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기복주의로 갈 수가 있으니까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까지 연결되는 복,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가 뭘까요? 모세가 3번의 아주 귀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통한 가장 핵심적 메시지, 아니 28장에 오면 그냥 뭐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15절부터 66절까지는 차마 3번 4번 읽을 수가 정말 부담이 되는 저주가 가득 차 있고요. 그런데 어떤 때 복을 주시고 어떤 때 저주가 옵니까? 그게 이제 28장의 주제가 되겠죠. 그죠? 예.
핵심 키워드는 저의 묵상으로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뭐 복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경고, 이 강도 높은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자녀들이 복을 누려야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잘못 가니까 돌이키라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 교훈 하시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징계잖아요. 징계.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복이든 저주든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시느냐? 이제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그 자체는요, 무엇든지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게 순종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면 그의 말을 따라가요.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상천하위와 독존이라는 말을 아실 텐데, 아니 내가 아무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도 섬김을 받을지 않을걸?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걸 교훈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무 것이나 함부로 섬기면 그때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어떤 저주요? 궁핍입니다. 놀림거리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자, 오늘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좀 읽기가 좀 거북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감하지 않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난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징벌과 저주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이방 땅에 잡혀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잡혀가서 너희들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도 섬길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는 너희는 놀림거리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라. 수확을 못하고 자식을 낳아봐라. 잘 키워봐라. 포로밖에 도되냐? 결국은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거든요. 삶이 무집사하니까 황폐가 바로 따라옵니다.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죠. 섬길 것을 바르게 섬겨라. 올바른 대상을 섬겨야 거기에서 기쁨도 얻고 축복도 얻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할 대상도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길 대상들이 점점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일터도 섬길 때 거기서 우리가 녹을 먹잖아요. 네. 사랑도 섬길 때에
거기서 같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답니다. 많은 사람이 제대로 섬길 것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 섬기다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뜻 제대로 아세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따졌냐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냐?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에게 오히려 거꾸로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죄를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섬기고 있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요. 누군가의 뜻에 따라 우린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가장 확실한 것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이끌림을 다 받고 있어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가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잖아요. 그 통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권능을 부으시는데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할 때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항생제를 지금 개발을 못하잖아요. 백신이 안 되잖아요. 설령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쉽게 수그러드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악한 것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말은 고백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섬김, 기쁨의 섬김이 없으면, 기쁨의 순종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어떤 표징을 보이느냐? 45절과 46절 보시면은 저주가 이런 저주가 있는데 왜 이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그러면 저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46절 끝에 보니까 표징과 훈계입니다. 표징과 훈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도래가 되면, 무서운 징별이 나타나면 백성들은 뭐부터 챙겨라? 하나님의 표징부터 깨달아라. 이해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표징과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빨리 돌이키려는 거 아니에요.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대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냥 섬기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태도입니다. 태도. 오늘 핵심,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47절 보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깨달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겨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의무적으로 온라인에서라도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왕 온라인이면 제대로 중심을 잡고 드리셔야 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날씨도 괜찮구만. 야외 나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지.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뭐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건 사역자나 목사님에게나 해당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48절 보실까요? 4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자, 뭘 섬기게 된다? 적군을 섬기게 된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기쁨으로 정말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 그래야 하나님이 이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붙드시잖아요. 가령 시편 100편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우린 듣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능력이니라, 승리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금, 헌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간혹 평일날에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 목요일날도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오셔서 이만한 봉투를 가져왔는데 그 큰 봉투 안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하나 들었어요. 조목조목 하나님께 지정, 그 제목 헌금을 한 거예요. 6월달에도 제가 못 나올 것 같았어요. 6월달 것까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참 저분이 기쁨으로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겠다. 기쁘게 받으시겠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시행하시고 저에게 간증을 하게 하시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순종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저의 영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는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기쁨이 없다? 감사가 전혀 없다? 이거는 그 영혼이 곰핍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다. 매일 나를 짓누르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웃음을 선택했다. 내가 웃음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실패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반대와 수많은 희생 때문에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노예 해방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가 구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요즘 같은 때에 특별히 억지로라도 웃음을 자꾸 찾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는 웃음을 선택하리라. 즐거움을 내가 붙잡으리라.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내가 따르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48절에 보니까 적군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아니, 그들을 섬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졌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자기 발로 애굽으로 돌아가네. 이게 적군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지 않으면 섬김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원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요, 아까 48절 49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거기 보니까요, 너무 심각한 말씀이 있어서 철멍에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목에 매는데 마침내 그 목이 풀어져서 죽어요. 멸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목을 빼니까 목이 꺾이잖아요. 아니, 안 끌려가려니까 막 그냥 짐승처럼 대우를 받잖아요. 채찍을 맞고 온갖 험한 꼴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제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 좀 점검해라. 네 신앙 좀 점검해라.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자유롭지 않을 때에 각자가 신앙 점검 좀 해라.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곤란했던 때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요, 아직은 제가 신앙 경륜이 짧아서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시면은 이런 예화도 참고가 될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된 사람이 누구죠? 요시야예요. 몇 살에 왕 됐어요? 8살이에요. 자, 8살짜리 왕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수리를 한 거죠. 그러다가 뭘 발견했죠?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말씀 두루마리가 뭔지 아세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이 왜 임했는지를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 왕이 겸비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 언약을 갱신하고 6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자.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아니 8살짜리 왕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 경륜이 짧다고요? 지금은 내가 다운됐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신명기 묵상 중이니까 신명기 말씀 제대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비춰야 되고요. 내가 왜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점검해야죠. 점검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했다면, 내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8장 2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신 분 그 자리에서 펴서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14절까지의 복이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그릇마다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영적인 복, 내세적인 복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역사에서 다 증거가 됩니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모두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버린 가정, 국가 저주받습니다. 환난, 고통 당하고 멸망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한 나라치고 제대로 되는 개인과 국가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혼란 망하고 뭐 다 그래. 육신적으로 망하고 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발 외형과 형식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거죠. 제대로 섬겨라.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육신적으로 가난해지고 병들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몸을 입은 것도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황송한데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끝까지 순종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남은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콘택트입니다. 영원한 콘택트예요. 언제나 함께하는 콘택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요, 당신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더 큰 믿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과 승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말로 예수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절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 진정한 감사, 그래서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량없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섬기던 인생입니다. 저 자신이 뭐라고 저를 섬기고 의지하며 살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쩌면 이처럼 구원의 길로 이끄셨고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붙드십니까? 바른 마음, 온전한 중심이 아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쩌자고 받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살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섬겼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만 섬기고 내 배만 섬겼던 이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가식에 빠져서 온갖 위선적 인생을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주받을 그런 인생이 제 모든 인생임을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체면적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식적 예배를 드리는 이 불쌍한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컨택트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컨택트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신뢰하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확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으니 저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훈을 허락하셨사오니 영원히 주님과 컨택트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며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확신하고 동행하며 능력과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마음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얼굴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에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영적 육적인 복도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1부 때도 조금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싶었는데 2부 때 조금만 더 오시면은 이 마크한 자리가 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평일에 교회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조금 거북스럽거나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면 혼자서 오십시오. 저녁에 오셔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성전을 찾으셔서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도 하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리더들 모임을 조금 하고요. 리더들을 통해서 지금 이미 줌이라는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서 좀 구체화, 소그룹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 다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저는 교회에서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좀 넣어주세요. 목사님, 이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을 때 저는 기쁨으로 저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주고받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광고합니다. 일부 때는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으로 보시기에는 너무 화면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V로 연결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요. 주변에 젊은 분들이 계시면 이 카톡 화면을 TV로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울 때는 교회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기구가 필요하면 기구라도 사가지고 가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화면, 작은 글씨 때문에 예배 지장이 많으시잖아요. 집중도 잘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전심을 안 먹기로 했는데요. 감사한 것이 한두 분께 헌신을 하시더니 오늘은 맛있는 떡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이 투고로 떡을, 맛있는 호박떡과 인절미 가지고 가시길 부탁하고요. 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 떡 생각나시는 분은 꼭 오십시오. 오후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신앙생활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 특별히 좀 돌아보시길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휴지가 한 팔레도 왔잖아요. 아직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 작은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보듬어 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설교 제목 기억하셨어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제가요 죄를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 섬기지 않기를 원하고요, 저를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늘 능력, 하늘 지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생활하며 죄를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다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 그 기쁨의 섬김을 늘 본받고 내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합니다. 신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님으로 이제는 주어진 모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백성들이 참 순종만 하여도 모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순종할 때 능력과 승리를 보장받음을 깨닫고 삶의 현장으로 그 일을 행하러 말씀을 살아드리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직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